오늘은 북왕구 패망 과정 11개 8장 16절에서 17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을 보는데요. 그 첫 번째가 남북 왕조의 부패입니다. 왜 그러면 북왕조 패망 과정에 북왕국 패망 과정에서 어, 북왕국 부패만 다뤄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남왕조 부패를 다룹니다. 그게 먼저들 다루는 거예요. 남북 왕조 부패 중에서 남왕조 부패를 먼저 다루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이에요. 잘하니까 복 받고 못하니까 벌 받는다. 이건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일반 사람, 목사 아닙니다. 기독교인, 불교인, 유교인, 무교인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러나 오늘을 보면서 권선징악이라든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아닌 역사를 주관하시고 뜻대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하고 배움을 받는 소중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똑같이 교훈을 받는데 똑같이 깨닫지 못했는데 남쪽 유다는 보호하고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시킵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거예요. 등불이 되게 해주겠다고, 견고케 해주겠다고, 평안케 해주겠다고 이미 언약을 했어요. 그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편에서 영원토록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확인하고 확정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8장 16절에서 29절까지인데요. 첫 번째 남왕조의 부패가 16절에서 29절까지인데 16절에서 19절은 유다 왕 여호람이 북쪽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5년에 유다 왕 여호사밧이 오히려 위에 있을 때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되니라. 아버지가 왕으로 있을 때에 아들 여호람이 왕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보면 대부분 뭐예요?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돼요. 여기는 살아있는데 왕이 됐어요. 근데 나이 32세라 예루살렘에서 팔전을 치니하니라. 저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왜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람 했느냐? 이는 아합의 딸이 그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합이 가장 악한 왕이요. 그 추악한 왕인 아합의 딸이 악하다. 이 말은 뭐냐면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만 섬기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딸이 와서 그 우상 그대로 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정략결혼이죠. 정략결혼인데 왜? 잘 봐달라 이 말이에요. 전쟁하지 않고 서로 도와주면서 정략결혼이라고 합니다. 이건 정치계나 경제가나 다 있는 것들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저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행하였으나 하였으나 뭐라 이 말이에요. 이렇게 악해도 더 좋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더니 누구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다윗과 언약했어요. 견고케 해주겠다. 평안케 해주겠다.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주겠다. 언약했어요. 그것 때문에 여호람은 이 악한 왕인데 이는 저와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다윗과의 언약하심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호람이 잘해서가 아니고 그럼 여호람이 못했다고 버리고 잘했다고 상주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우리 여러분 생각하는 생각의 틀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꿔줘야 돼. 바꿔줘야 돼. 근데 우리는 종교를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안 바뀌어져 있어. 나도 모르게 그 속에 빠져 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더니 망할 줄 알았어. 꼭 원인 결과. 삶의 현상 속에서의 현상 속에서의 원인과 결과만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권선징악, 인과응보, 상선화락. 20절에서 24절. 여호람이 에돔을 치고 죽어 아들 아시아가 즉위합니다.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고 에돔이 유다를 섬겼어요. 조공을 들이고 이러고 했었는데 이제 여호람 때에 에돔이 배반하여서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난 거예요. 독립한 거죠. 이들 중심으로 보면은 독립해서 자기 위에 왕을 세웠다. 여호람이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4일로 갔더니 밤에 일어나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장관들을 치니 이에 백성이 도망하여 각각 그 장막으로 돌아갔더라.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수하에서 벗어났더니 오늘날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 림나도 배반하였다.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사람들이 자꾸 배반해 가는 거예요. 여호람이라는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람이 그 열조와 함께 참해 그 열조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되었더라. 그 아들이 누구예요? 아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유다가 큰 나라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살얼음판 같은 예를 걸어가는 거예요. 꺼질 듯, 꺼질 듯, 꺼질 듯 하면서 안 꺼지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왜요? 걸음이 빠르고 유행이 조금 두꺼운데 밟아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앞에 나왔죠? 하나님께서
등불을 주겠다. 꺼지지 않는 항상 등불을 주겠다. 다윗과의 언약을 했다. 그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에 왕이 되었다라고 24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이는 뭐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증거하시는 강력한 강력한 말씀입니다. 나 살아있다라고 얘기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데 무엇으로 살아있어요? 전능한 하나님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이렇게 언약하신 것. 다윗 때 언약하신 걸 후대에 와서 다윗은 이미 죽었어요. 후대에 와서 나라가 갈라져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 므낫세 반지파밖에 없는 그 연약한 가운데 있는 나라지만 나라가 유지가 되고 그 아들이 이어서 왕이 됩니다. 살아있다, 전능하다. 그것을 말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공부해 오고 있지만 북쪽 이스라엘은 열 지파 반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를 않습니다. 지파가 유지가 돼가는 게 아니고 왕이 된 지파가 유지되는 게 아니고 3, 4대 만에 바뀌고 합니다. 그도 말씀드리지만 숫자가 적어서 행위가 좋아서 이게 아니라는 거. 행위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 과정과 방법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가지고 결론적인 것으로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25절에서 29절까지 아시아 왕이 아합의 길로 행하며 요람과 동맹을 합니다. 분위기는 그런 거예요. 분위기가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 이기면서 해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 왕조가 부패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렇게 부패했다. 계속 뭐예요? 아합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남북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인 아합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25절에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 제12년에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시아가 왕이 되니 아시아가 위에 나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을 치게 하니라. 왕으로 1년밖에 못한 거예요. 그 모친의 이름은 아달리아라. 이거 정략 결혼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이스라엘 왕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라가 약하니까 잘 보여야 되고 사위 나라 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왕의 손녀를 아내로 맞이하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저는 아합의 집에 사위가 되었습니다. 안 섬길 수가 없죠. 잘 보이려면은 그들이 섬기는 걸 여기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종교를 같이 갖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종교 같은 중요합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 다른 종교로 종교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무섭습니다. 저가 28절 저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로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우는 거예요.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니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다. 아하시아 왕이 아합에게로 향하며 요람과 동맹을 하고 그들과 병간을 하고 어렵다고 아니 아프다고 하니까 음, 병으로 요람이 병으로 있음으로 가서 유다 왕 여호람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병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화평을 이루고 평화를 이루고 주변 나라들과 잘 지내는 것 그보다 아름다운 게 어디가 있겠어요? 이렇게 해나가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는 그러한 길이었다 이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자기들이 나름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이도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섬기고. 그냥 눈에 보이는 평화, 눈에 보이는 어, 평화로움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쪽 유다가 다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의 우상을 넘기는 나라들의 삶과 별반 다를 게 없는 똑같은 모양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정치 잘하는 왕이에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즉 우상 섬기며 살아가는 게 정치 잘하며 사는 것 같아요. 나라 잘 다스리고 백성들한테 편안함 주는 것 같아요. 왜요? 우리 사람들은 그것이 우선이거든요. 그것이 기준이거든요. 우선 내가 기준이에요. 내가 편하고 내가 좋고 내가 잘 살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왕이 돼도 모든 제도들이 그 제도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살게 되고 내가 잘 먹고 잘 지내게 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하는데 앞장선 그 삶을 모든 나라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남왕조가 부패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뭘 다 다루고 있다고요? 부귀왕국 패망을 다룹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들의 머릿속에 있는 고정화되어 있는 인구왕보, 상선보라 버리시고 바꿔진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